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할까요?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주님이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신뢰함으로 또한 기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밤에 죽음과 친숙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늘 생각하시며 살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그 돌아온 흔적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본 자만이, 죽음을 친숙하게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한 다시 한번 분별하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친숙해져야 된다.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망아 와라, 죽음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또 내 인생을 거꾸로 보며 또 내가 살아온 흔적들을 바라보며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묶였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풀림을 받는, 고침을 받는,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옵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드러나는 그런 귀한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3일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으라, 애써 복음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 복음이면 충분하다 라고 우리는 선언했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기에 앞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의존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만을 향해 순종과
경배를 드리며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나라는 존재를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자신이더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며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과 자랑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나를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이들을 밟고 결국 다른 이들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만 사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남이 잘 되면 왜 배가 아픈 거죠? 나는 남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그래도 뭐래도 얻어먹을 것이라도 있잖아요. 응?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만을 끔찍이 여기며 사랑하는 자들은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배아파합니까? 자기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사랑했던 존재가 바깥에 타자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만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위하는 그걸 성경이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아주 탐욕스러운 그 마음이 반드시 자기 정욕을 위해 쓰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편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자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을 막 부어줄 때 여러분들 나는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적인 내 방식의 사랑을 주는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특화가 돼서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그 탐심은 반드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들도 여러분들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내가 펼쳐질 그 비전대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애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상처를 받죠? 그 아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랑도 자기의 그 탐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이걸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나니까 그 행복과 기쁨을 인간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탐심을
방법과 도구로 그렇게 사용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 자기만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제껴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만 사랑하느라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지는 않는지 한번 자문자답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도 나 자신을 위하여, 그분은 그냥 그 능력을 내게 발휘해주는, 내 삶에 조추발이나 해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존재들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동원해서 성경이 인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왜 믿음이냐고 주님이 왜 그렇게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문장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권이 어떻게 다 예수를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한 문장이, 한 절이, 한 문자가 예수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내용을 파자해 보면 다 예수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자지, 그걸 갈망하는 게 기독교지, 복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형이신 그 복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고 세면 복에 그렇게 환장한 사람들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시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7절 같이 읽어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튕기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졸린 거예요. 아, 언제 끝나나. 네?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때로는 그냥 어려워져요. 설교하다가도 턱턱 막혀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수십억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을 향해 목을 쳐들고 뻣뻣하게 그 교만한 마음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취급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저 인간이 나를 우습게 보네, 이러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답게 취급 안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냥 그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네? 오죽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취급해주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가 부른 하나님이 부다가 됐든 알라가 됐든 여러분들 어떤 원초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인간은 다 그 양심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를 아는 그 양심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떨어질지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의 일들을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너스레를 떨고 악각거리는 인간도 그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너 양심이 있잖아. 그럴 땐 가만히 있는데 양심 없는 놈 그러면 눈알이 빨개져가지고 달려들죠. 그 양심이 있는 거, 양심이 있는 놈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갈지 어느 곳에 떨어질지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 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뭐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그 양심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행위로 그 나타난 행위가 맞네. 말씀이 경고해줬던 그 이야기 맞네라고 증거로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안 믿자니 찝찝하고 찝찝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 존재의 슬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들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빼쩍 들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들은 누구 발밑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타자의 발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 절씩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합리화할 수 없는 거야. 상황 때문에요. 조건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사실 굉장히 갈망하기는 하는데 아시잖아요. 제 입장, 제 상황, 제 조건.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만드셨고 머리를 만드셨고 제 상황을 주님께서 연출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게으른 거, 내가 이렇게 나태한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못 들었는데요. 몰라서 못했는데요.
뭐 이런 허접한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1년 여덟다 교회 하루도 빠짐없이 나간 거.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깊이 몰랐다 해도 주님 그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못 들었다니까요. 아니요,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들었으니 이거 귀를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양심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 없는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있지. 그냥 양심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라는 얘기를 해도 누나를 그렇게 보라리는 거예요. 양심은 있는데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고 참당이고 귀찮은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되고 싶은 대로 그것 좀 들어달라고요. 네?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주님은 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사람은요 굉장히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면 생활이 심플하게 돼요. 만나는 사람도 심플해지고 하는 일도 심플해져요. 네? 상황과 조건이 뭐 이런데요, 뭐 이러고 만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여 이런 핑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만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신들이 너희가 복음을 믿되 먼저 우선돼야 될 것들 회개하는 거야. 이걸 빠지지 않고 얘기를 했다. 회개 먼저 해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회개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그 타락한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가 여러분들 회개 아닙니까? 그냥 죄 몇 가지 그 죄의 열매 몇 가지 그냥 털어내는 거 그거 말고 본질상으로 죄인된 나, 존재적 죄인인 나, 그 죄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모든 신앙 행위가 회개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그 죄로부터 여러분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나라는 그 존재적 죄인이 본질상 죄인이 어떻게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그 죄들 말고 사회가 규정했고 또 도덕이 규정해 놓은 그런 죄의 열매들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를 생산하는 죄 공장이 많네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나는 툭 치면 선행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죄가 먼저 출산되네요. 나는 그런 존재네요.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옷자락으로 덮으시지 아니하면 저는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많네요. 그걸 깨닫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런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어요.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쌍방에 다 아는 그런 처지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장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 안 하고. 여러분들 내가 퍼질러 오는 그 죄, 내가 쌓아놓은 그 죄, 그걸 보고 애통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적 죄인인가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죄인이구나.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 내가 죄 공장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만 생산하는 그런 죄 자판기라는 것을 알아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더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허물이 뭐예요?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을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 못 졌지. 아직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깨달아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회개 없이. 그러니까 끄실린 개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저 옛날 시골에서 개 한번 잡으려면 아시죠? 일단 바싹 태워야 돼요. 두드려 팬 다음에.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런데 이게 두드려 패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반 죽은 줄 알아가지고 그냥 태웠는데 헛떡 그 물길에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끄실려갖고 동네를 막 다 휘짓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살짝 끄실린 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가 어떤 존재적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막 난데없는 막 목매가라 죽을 거라고. 이런 무지성의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먼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고 맨날 해봤자 그거 꽝이에요. 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쫓아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모여 있는 데 가보면 우리 애들만 보이지 다른 놈은 눈에 안 돌아요. 그리고 그놈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쫓아오시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만 들으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 예수와 연합된 자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 앞에 덜썩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심장이 너무 아파서 그 죄가 너무 공포스럽고 끔찍해서 그냥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찌해야 할까? 내가 어찌해야 할까? 그런 심장을 뜯어내고 싶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차게 되면, 때가 임박하게 되면
다른 거 열일 다 제쳐놓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찼다. 그날이 오늘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다른 거 열일 다 제껴놓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주님 만나러 먼저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박한 오늘을 살면서 때가 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그렇게 장로 권사 그 타이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적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장로에게, 그 권사에게, 그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그 집사에게, 그 성도에게 그를 죄를 그냥 짙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 왜 주님이 그 죄를 즉시 그냥 막지 않으시고 왜 우리가 죄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퍼질러 앉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두고 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적 죄인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호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도구의 자리로 그 선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내신다. 네?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때로는 놔두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다윗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허락하셨던 거예요. 마누라 그냥 도번씩 그냥 팔아먹는 그 아브라함, 바세바를 범했던 그냥 그 다윗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모세 성질머리 그거 놔둬보는 거예요. 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내가 창세절 그를 내 안으로 내 품으로 끌어들인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죄를 좀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 두시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인간들을 그렇게 잡아다 족쳤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그에게 주님은 그 죄를 허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 원래 근본이 존재적 죄인이야. 이거 알아먹으라고. 그거 알아먹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들 딴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허리춤을 꽉 잡고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안 놔줄 거야 이놈아.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이거 아닙니까? 심플하잖아요. 여기에 뭘 그렇게 잡다한 것이 있고 들어올 것이 있습니까? 네? 뭘 그렇게 더 하겠다고 아까 보이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근본적 존재적 죄인인지 이거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그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회개가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먹어야 가던 길을 가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예수 믿고도 한 가지 꾸준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은혜는 받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 교회 안에 많죠. 은혜는 있는 대로 받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변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가던 방향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죄가 나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정신통일이라고 해요. 아니 절간에서만 연불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연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 눈에는 많더라고요. 아니 교회 와서 왜 이거부터 시작하냐고요. 왜 이거부터 도대체 시작하냐고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극성스럽게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잘 안 가르쳐줬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네가 눈 벌게 가지고 술 처먹고 와든, 네가 그냥 3일밤을 배가면서 노름을 하고 오든, 넌 교회만 와 앉아있으면 넌 구원받는다 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나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당신이 죄야.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닌 당신이 죄니까.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 누가 조금만이라도 일찍 얘기해 줬으면 그렇게 방탕했던 청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을 누군가 좀 일찍 알려줬으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 죽을 일이 있다 해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넌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 왜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만 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10대 청년들 자살수가 높아만 가는 줄 아십니까? 11년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걸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어요. 저는 우리 교회 나왔던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보고 싶었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오라고 연락을 받고 갔는데 그 엄마가 실신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막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자기 방에서 까만 그 시장에서 준 그 100원짜리 그 비닐봉투 그걸 묶고 질식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혼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으면.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더더욱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여기 3명 앉은 애들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막 감동이 막 가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막 얘네들이 막 놀래가지고 안아주고 싶은데 그랬다가 또 저기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시편 51편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 좁고 깊은
큰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어떤 죄를 어떤 죄의 열매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 잡한 게 많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많네요. 그 죄가 심판받을 때 나도 함께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 많네요. 나는 죄의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많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새롭게 하달라고, 몇 가지 그냥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당신의 그 원형의 모습으로, 창세전 당신이 꿈꿔왔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히 지금 다윗이 요청하고, 그걸 주님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참된 회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죄들 몇 가지 다 올려놓고 내 마음은 시원했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제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죄 몇 가지 주님한테 턱하니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 자기 죄들 항목을 쭉 적으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그 캠프파이어 할 때 그 나무의 십자가에다가 죄 항목들 그 포스트잇 가지고 써놓은 거 툭툭툭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단 저만 그랬겠습니까? 저만 그랬겠습니까? 죄의 열매 몇 가지 그냥 그 캠프파이어 할 때 그 나무 십자가에다 태워버리면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게 사실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못해서부터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다라고요? 무슨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요? 내가 죄인데 죄 따로 나 따로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으면 그 죄의 항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없고 지금 나는 못해서부터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밧세바를 범할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뒷짐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의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하니. 여러분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의 열매를 자기 스스로가 목격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왕 아니야?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나는 그래도 만만인데 나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누가 봐도 좀 컬컬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는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존재적 죄인이란 말인가? 이거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다. 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구제도 하고 섬김도 열심히 바리바리 열심과 재선을 동원해서 하는데 내가 그렇게 존재적 죄인이라고? 내가 종교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고? 모르고 죽을 수 있다 이 말. 모르고 죽을 수 있어. 시편 51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라.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심이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나는 주님 본질상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철저한 자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나는 다른 제사 받는 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능력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는 심령의 통안의 자복과 함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나요? 저는 빠짐없이 예배 드리기 전에 빠짐없이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바뀌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 관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포지션, 여러분들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권사든 선교사든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우리의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그 상어, 그 통안의 심,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문자층, 그 표피적으로 그 문자가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네? 시편 51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말이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들, 우슬초라는 말입니다. 최초의 그 6월절 밤에 문 인방과 설주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식물 다발을 적셔서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지 않았어요. 그 솔로, 그 우슬초라는 그 다발, 그 솔로 빡빡 좀 내 죄를 좀 깨끗이 씻겨달라. 하나님, 이 죄의 가죽을 좀 벗겨달라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나님 입만 띄면 죄요? 하는 짓이 다 죄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더라도 난 가망이 없습니다. 그 우슬초라는 솔로 나를 깨끗이, 눈보다 희게 더 하나님께 씻어주세요. 이런 철저한, 처절한 이런 여러분들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껴놓고 이거 모르고 이거 안 하고 저 예수 믿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의 그 뼈, 그 뼈로 말미암아, 그 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예수의 뼈가 십자가에서 꺾여져야 되냐. 나는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저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아니 비참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내가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뼈가 꺾인 사람처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뼈가 꺾인 그 사람처럼 통안의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죄의 용서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들어줘서요? 아니요. 죄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요, 즐거움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자리로 성큼성큼 조금씩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니이다. 회개의 핵심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나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의 자판기입니다. 내가 바로 죄의 공장장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의 제사만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엉뚱한 제사 드리고 벌짓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열심히 바리바리 자기의 최선과 열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라고 기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자들, 그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멸시치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서둘러 회개부터 해야죠. 참된 회개, 상한 심령의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그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그냥 죽자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참된 회개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정신통일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분에 관하여 그분의 정보도 모르고 그분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네? 삼류잡교에서는 그럴 수 있죠. 기독교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예,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괴감을 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 대신 내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죽게 하셨지, 이런 자괴감을 먼저 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아닙니까?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표를 달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그저 심파극으로, 하나님 거기서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리는 저 군병은 너무 나빠, 아니요, 예수님 면목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게 맞습니다. 면목 없지만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시지 않았다면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자가 끌려가는 거예요. 해라 마라 안 해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잘.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 몰랐을 때처럼 그렇게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가 없겠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 앞에, 예, 맞아요, 저는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제가 주님 앞에서 첫 번째 약속을 했어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 저는 지킬 자신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의 의지 얼마나 박약한지, 하나님 제 성질머리 얼마나 못된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 그게 잘 그렇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수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엎어지고 제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열심히,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네 힘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너보러 잘하고 오라고 그랬을 텐데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 따라가겠습니다. 끌려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기까지. 이 시대인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너무 힘이 적습니다. 너무 힘이 적어요. 말씀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오라, 그 초청에 순종함을 보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다른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향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쓰고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은혜가 넘치도록 죄를 더 이빠이 져야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은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이놈아. 괜찮아. 그래서 그 은혜에 숨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그냥 부어지게 되면 억지 춘향으로 예수 안 믿게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좀 부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메시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아? 시덥지 않게 떠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죄를 덮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어가. 그리고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이든 언젠가는 분명히 알아먹을 날이 있습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 앞에서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겠냐?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혼을 사신 하나님을 알면 집까짓게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여기에 막 줄 3개 내겠습니까? 내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놀란 건 내가 여기 줄 4개 있는 박사님 교수님 그 가운 살짝 내려뜨렸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나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좀 뭐 떨어뜨리면 좀 어때? 예? 인생 100년도 못 사는 놈이 지가 알면 또 지까지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난 성질이 그래요. 죄송해요. 난 그런 마음이 쓱 지나가요. 난 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냥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누구를 무서워해요? 총회장이라서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거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겁이 상실해가지고 하나님은 겁을 안 내요. 사람은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제 속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얼굴이 경직돼서 얘기는 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휘쭉휘쭉거리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상해요. 진짜. 저 굉장히 유머스럽거든요. 저 옛날에 여러분들 스탠드바에서 MC도 받던 사람이에요. 17번 우리 홀에 계시는 김 사장님 스테이지까지 모셔보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MC도 받던 사람이에요. 아주 너절너절 아주 막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쓰면 경직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냥 너절너절 여러분 그렇게 경외함 없이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을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도 그 모든 빼악함도 참된 회개의 길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는 법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나의 기뻐하는 그 뜻을 내가 이루리라. 넌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가 결코 나의 뜻을 이룰 거야. 그분의 열심, 그분의 결의는 한 번도 무산되어져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참된 회개의 길로, 동안의 그 자복의 길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리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퍼질러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 알고도 짓는 죄,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마음의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인생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조금 끌적거리다가 하나님 알아요 하고 이렇게 노새를 떠는 인간들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어렸을 때 그거 좀 조금 따라했다고 그래도 다 아는 척하는 인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존재적 죄된 노예로 살던 그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허용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 저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이걸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그저 배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제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자리로 그냥 조금씩 밀려가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천국의 문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가 아니면 이걸 먼저 깨닫고 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끼 꼬박꼬박 잘 먹이시고, 이렇게 좋은 옷 입히고, 신발이 헐지 않도록 또 새 것을 신겨주시고, 그렇게 꾸역꾸역 여러분들 배 터지도록 먹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잘난 인간이 난 나만? 이러고 또 대들지 않습니까? 네? 그 타락한 죄성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인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우린 돌아가셔서 그 작은 울타리 교회, 가정이라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목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속일 수도 없거든요. 가면놀이 할 수도 없어요. 애들 너무 잘 알고 와이프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복음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정에서 참음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여러분들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라고 가정 주신 거 아니에요? 나 없는 거 그놈에게서 빼먹으라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땐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먼저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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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같이 하다 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체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망을 합니까? 하나님 이 밤에 이 저녁에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불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찬양 사역자든 기도 사역자든 그 문장은 빼는 법이 없어요. 예, 우리는 하늘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술이 내 존재가 망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과 체험 여러분들이 그걸 맞닥뜨리게 되면 나 죄인인 것부터 폭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그렇게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고 설교를 왜 듣습니까? 1차적으로는 설교와 성경을 통해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죄송해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서 돌아볼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들 당자 이야기하면 뭐 교회를 어지간히 나온 사람들은 뭐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니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놈의 그 무리한 요구를 좀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옛날 여러분들 그 고대 시대 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그 재산을 요구하면 그거 돌로 쳐 맞아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그놈에게 그 돈을 무리하게 줘버리면은 그놈이 분명히 그걸 뭐 어디다 쓸 걸 뻔히 아는데 아니 좀 이 아버지가 좀 막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을 안 주면 안 되는 건 재산을 안 주면 되는데 왜 줬지? 뭐 이런 생각. 왜 미리 재산을 줘갖고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시느냐 이거죠. 성경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그냥 줘 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동안의 자복이 뭔지를 그 탕자 아들에게 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길로 자발적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분의 허리춤을 꽉 부여 잡을 수 있는 그 자발적 행동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가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많잖아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들은 다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목사들도 얼마나 싸나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네? 기독교가 진짜 착하면 그만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가를 여러분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 그게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에 그 죄는 반드시 참된 외교를 통하여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겠습니까? 예? 그걸 좀 알자라는 거예요. 많이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고 한 3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그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죄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죄의 진노가 그 죄인들을 덮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없이 맨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해도 광이에요. 광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자각과 함께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이 사건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처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나 믿으세요. 종교에 대한 자유 나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it's okay. 그러나 그 책임마저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2장 5절 6절 좀 같이 읽고 마칠까요? 기도할까요? 같이 읽어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시간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 꺾으신 뼈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참된 제사로 그 예배로 내가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나됨을, 존재적 죄인일 나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두 손 크게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강박한 마음 그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을 빌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회개하고 없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된 회개도 모르고 상한 심령도 모르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참되게 믿는 일이 하나님 그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죄에 대한 인식 없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죄에 대한 자각 없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은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욱 하나님 문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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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내 일터의 이웃들과 동료들이 하나님 그 심판의 날에 그 진노의 날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음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근본적인 하나님 복음의 그 본질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존재적 죄인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본질상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죄와 불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참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고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아버지 하나님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참된 회개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와 그 동안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그냥 착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둘러빠져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비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